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저는 나는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이 목을 감는 바람에 이 아이가 심각한 뇌성마비 그리고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을 둔 한 아버지의 회고록입니다. 이 아들이 말도 못하고 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하루는 자기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달리고 싶다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달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군인이었는데 심장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달리기 연습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 아들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아주 유명한 대회인데 막 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휠체어에 이렇게 이제 태우고 자기는 그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만 26번을 참가를 했으니까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26번이니까 그 이후로도 또 참가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마라톤 대회까지 합하면 수백 번 참가하게 된 거죠. 아들과 함께 달리고 싶어서 했는데 그렇게 달리면서 이제 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하루는 또 아들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그 수영을 3.9km를 수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180km나 타야 되고 그리고 또 마라톤을 완주해야 되는 그야말로 철인들만 할 수 있는 경기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수영을 못했는데 수영을 배우고 또 자전거도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이 튜브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그 줄을 묶어서 자기 몸에 묶고 수영을 하고 또 자전거 앞에 이렇게 그 아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아들을 앉히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러면서 정말 그 수백 번을 이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노력, 이 아들을 위한 이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이 아들이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면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단다. 수많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달리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동영상도 봤습니다. 동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면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아버지의 대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최근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아버지는 아마 80이 넘으셨던 것 같고요. 이 아들은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 이야기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 이루어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감염병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에 정말로 이런 가족의 어떤 사랑, 가족의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족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생겨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리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남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육신의 남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는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말씀대로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는 훌륭한 분이었다, 이거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요한에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십자가 위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참 효자다, 이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힌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머니를 부를 때에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유대 사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중한 호칭이긴 하지만은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3자로서 부르는 호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마리아에게 정중하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지 개인적인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실 그런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주로서, 구세주로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마리아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자,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은 여기서 내 형제들은 육신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 믿는 자들이 형제가 되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 즉 교회가 탄생할 것을 미리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자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의 열매로서 생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성도, 거룩한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존귀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려고 해도 받은 사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별로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마리아와 요한처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한공동체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대한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나 이념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가족들마저도요,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집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나눠집니다.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약자들은 소외되기가 쉽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외로워합니다. 전부 자기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와 아픔들을 감싸주고 연약함을 좀 참아주고 죄를 고쳐주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참된 공동체, 참된 가족을 전부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갈망하는 이런 가족,
이런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이요, 아무리 자기 스승을 존경했다고 하더라도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로서도 아들을 잃고 아들의 제자의 집에서 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친척이나 남남과 같이 사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기꺼이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요한과 마리아가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자녀들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요한과 마리아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요한과 마리아도 서로를 사랑할 수,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마리아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 요한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사도,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아마 마리아도 이 사도 요한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희생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한의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가정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외로움과 소외로부터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이 27절까지인데 그 다음 구절에 딱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30절에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죠? 요한과 마리아가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 교회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가족이 어떤 사람인가? 이자 받고 돈 빌려주는 게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 필요하면 내 돈을 그냥 기꺼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죠. 그죠? 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교회가 이렇게 그 헌금을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식사를 하는 식구들이다. 그 말이에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재산을 나누고 서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루시려고 했던 바로 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밥상 공동체죠.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아래비가 없이 그죠? 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성령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인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영원함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영원함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이 되기 위해서 이 공동체로 나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영원함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은 이제 시카고에 있는 빛 하이버스 목사님이 세우신 유명한 그 윌로우 크릭 교회,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빛 하이버스 목사님은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차를 쓰시다가 이제 새로운 차로 바꿔야 될 때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 차를 팔지 마시고 교회에 기증을 해 주십시오. 교회에 기증을 해 주시면은 교회 내에 계시는 정비사들이, 자동차 정비사들이 그 헌차를 부속품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정비사들이 자기 돈으로 그리고 재능을 기부해서 그 차를 이렇게 고칩니다. 고쳐서 깨끗하게 고친 다음에 교회 내에 차가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미국에는 차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죠? 근데 돈이 없어서 차를 사실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차를 받고 그 교회의 사랑을 받은 한 미혼모가 이 교회에 쓴 편지가 거기에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차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제게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감사하고 제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교회의 청소년 사역에도 감사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더 많은 일도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준 집 고쳐주는 사역자들에게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느끼도록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님은요,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남편이 되어주고 자기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그런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느낀 그 가족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힘들고요. 직장 찾느라고 힘들고요. 힘듭니다. 교회에 오면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교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말 부모님으로 섬기는 자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들이 없는 분들에게는 남편이 되어주고 아내가 되어 주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가족처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함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던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가족들이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고 그들을 기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영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성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거는 일반 가족들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너의 형제다. 그 사람이 너의 자매다. 그 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그 사람이 너의 자녀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덧입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그 가족들을 다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사랑이 더 깊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많은 예수님의 가족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닮아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부족함을 내가 대신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상의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가족인 영원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요한과 마리아가 가족이라고 선언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너희가 나의 영원한 식구들이다. 우리 영원한 교회 식구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고 이웃을 향하여 그러한 가족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 너희가 내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가족이 된 우리 영원함교회 식구들을 진심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정말 희망을 주는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